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으사 주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못된 사탄나게 귀신들이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충만한 예배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거룩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편단심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편단심의 맹세를 하면서 서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특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혼인예식에 보면 부부의 맹세가 나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며 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서약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이해하고 함께하며 한평생 그 맹세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부부들을 보면 존경과 경의가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 가득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 앞에 우리는 평화와 화평과 번영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이해하며 이를 잘 지켜나갑니다. 물론 사소한 이견과 다툼은 있지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귀감이 될 만한 맹세가 있는데 바로 한나의 맹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맹세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토록 애가 닳도록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맹세했던 한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것을 시간이 흘렀으나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바치기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가 닳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한 맹세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의 결과는 너무나 행복하게 마무리 시켜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마무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후 삼남 이녀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자할 운명에서
하나님과 했던 맹세를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결과물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나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맹세의 완성표입니다. 비록 맹세를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맹세를 지킨 결과품, 그 완성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맹세의 지킴은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완성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한 상황에서도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맹세를 봅니다. 당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병들을 고발했다면 많은 보상금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행로를 택했고 또 정탐꾼과 맹세를 하고 지켰습니다.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 라합의 맹세는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 일가의 목숨, 친지의 목숨까지 연계되어 있는 무시무지한 상황입니다. 당시 라합은 여리고 경찰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문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맹세를 지켰습니다. 실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목숨을 담보로 한 맹세를 했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켰고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을 무엇인지 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예를 보듯이 맹세는 마음의 뜻과 육신의 행동을 지키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 가끔씩 연출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맹세를 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반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뜻과 육신의 행동이 3일도 못과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3일을 버티지 못하는데 하물며 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으랴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름 안간 힘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폭풍 전야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잘 지켜질지 아닐지는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여곡절 끝에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비록 구부러져 시간이 걸릴지언정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없이 실없는 숱한 맹세를 합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며 자기의 맹세를 진정성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 3일을 넘길 수도 없는 허언들을 마구잡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들을 하도 많이 하는 세상이라 그래서 그런지 시건둥합니다. 물론 문제는 맹세를 하는 척이나 반대로 맹세를 받는 척이나 3일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의는 있습니다만 너무 남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맹세는 하나의 의례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진정성을 의심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핀잔과 수모까지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시하고 장엄해야 할 맹세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환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성자박인 것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맹세가 무너집니까? 맹세가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이유와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장중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물욕의 눈이 어두울 때 맹세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한 것은 믿음의 맹세에서 보면 두 사람의 맹세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했던 것은 신앙의 맹세가 같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타향길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고 함께하며 부의 축적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친족간이었으므로 사이도 좋았습니다. 객지에서 서로 도우며 정말 맹세한 대로 협력하며 잘 지냈습니다. 피차 부가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 견물생심이라 자꾸 물욕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물욕에 의한 굴절된 생각들이 격돌하게 됩니다. 애초에 세워진 맹세가 어긋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맹세의 파기가 아니라 발전으로 이해하고 그의 말들을 전부 수용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욕에서 맹세가 굴절되고 파기 수준에까지 다다랐지만 지혜롭게 처신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파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물욕에서 길이 어긋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재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리 돈이 좋고 재물이 좋아 물욕에 마음이 동하지만 맹세까지 잊어버리면 그 말로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넘을 때 반드시 만홀히 여김의 결과를 체험하고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욕에도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손해가 가고 잃은 것이 많아도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모든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깨닫고 바라십니다.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탐심의 마음이 동할 때 맹세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가롯 유다의 맹세를 예를 들어봅니다. 탐심에 의해 몰락하는 전형적인 두 사람입니다. 맹세를 저버린 대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탐욕에 의해 저버린 맹세의 대가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맹세는 편리하게 아무데나 사용하라고 임기응변으로 무엇인가를 모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내 입에서 나온 엄중한 언약이며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함에도 탐심과 탐욕에 망각해 버린다면 그 나중에 되돌아치는 파고의 억센 풍파의 역풍을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수반하기에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경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를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의의 천사로 위장한 저들로 인하여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으로 탐욕으로 쓰러뜨리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주를 믿기로 맹세한 것 지키십시오. 더하여 맹세한 그 무엇도 다 지키십시오. 그 결과의 실상을 봄으로 누림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권세욕으로 피가 끓을 때 맹세가 허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자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맹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에서 자신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왠지는 맹세로 인하여 수많은 어긋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신앙을 인질로 삼고 믿음을 불모로 삼아 하나님께 온갖 협박과 공갈을 칩니다.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마치 전직량 허들값을 떱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될 줄 아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위로감은 될지언정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신앙적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고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징계의 채찍과 고난의 회초리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한 공정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소역에 빠지면 일방적 자기 해석 방법에 따라 자기가 한 맹세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를 조금도 고려치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알아야 합니다. 정녕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맹세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권세욕을 버리고 서로 협력했다면 최고의 전성기와 가치를 누릴 수 있었지만 맹세의 신의를 저버린 사울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초라한 행색으로 변했으며 지혜와 총명과 더하여 지략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맹세의 파기에 대한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곤욕스러운 결말이 나버렸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만약 알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들을 파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파기는 결코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징계의 채찍과 파멸의 해초리로 자기 및 일가와 가문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맹세는 지킴과 더불어 우정이 빛나고 그 덕분에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일족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중은 힘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과 육신이 평안할 때 바로 그때 맹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될 때 그때 맹세를 잊어버립니다. 욥의 맹세를 봅니다. 그는 맹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도 맺은 맹세라 언약은 지키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동서고금의 맹세와 약속을 최고로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즉 약속을 잘 지키는 대인으로 칭송이 자자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불현듯 불쑥 찾아온 것은 맹세에 대한 의지력 약화일 때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항상 문제는 강할 때가 아니고 의지력이 약화일 때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이제 됐다 싶을 때 문제가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가 난무합니다. 이런 지하에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해하며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맹세에 대한 화근이자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세에 대한 양보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그 뒤에는 분명히 고난과 고초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알면서 그런다면 더 큰 재앙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을 넘을 때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엘리나 사무엘이나 모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외면했기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패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기의 기회도 주십니다.
환난 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태를 회개하고 다시 재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더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재기의 기반과 발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태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신앙, 재조명으로 새 힘을 달라고 회개할 때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스스로 죄로 단정 짓고 그 안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의 힘을, 회생의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찜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육신은 뜨거웠던 신앙과 그때 했던 맹세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낙태됩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진 채로 잊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맹세의 뜨거움과 능력을 간구하면 회생한 만큼 되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주께 어떤 마음으로 맹세를 했을까요? 그냥 마음에 없는 맹세를 했을까요? 아니면 진정 넘쳐나는 기백으로 맹세를 했을까요? 물론 당시의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지만 베드로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순 찾아온 급박 앞에서 모두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아니 맹세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위가 어찌 되었던 주 앞에서 찾아온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주께서는 그의 수제자를 살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베드로를 그냥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여종을 시켜 부인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1.1핵도 없이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싶었고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응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1.1핵도 틀림없다고 우리에게 맹세의 말씀을 하셨고 난관 중에도 화평 중에도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하는 말 쓰는 것 그것으로 인한 맹세를 했다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이 오건 해가 오건 말입니다. 유익이 오면 당장 대박이고 해가 오면 대기만성인 것으로 지금은 조금 고난이 있으나 맹세의 끝은 언제나 대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신앙 앞에 맹세했다면 지킴이 오히려 안 지키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달려오는 모든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주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으신 주님의 뜻 이해하셨는지? 단 하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나 계획한 것 다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맹세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 만물과 만사 형통이 나를 옹이함을 느낄 것이며 그로 인한 누림이 자유로울 것이며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 맹세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주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내려주신 주의 자비의 은총을 진심을 다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로 맹세하고 말씀 순종하기로 맹세한 그 뜨거웠던 신앙 다시 상기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자비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중 안에 거하며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난받는 이웃들 주님 둘러보아 주옵시고 합당한 은총과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못된 병마와 사탄마귀 귀신 물러가게 하시고 완치와 쾌유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아 주옵시고 간절한 저들의 기도를 간합하시고 합당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시가 급하오니 지금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